요한복음 14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요,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거처를 그와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2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종에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종은요 하나님이 쓰시기는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히려 열심히 종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처에 함께 거하시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만 거처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우리 안에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아버지가 내 안에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예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그 얘기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 예수님이 아버지를 품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아버지가 나에게 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직접 임해버리시면 우리가 터져버릴 거예요. 아마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씻으신 그분, 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그분, 또 육신으로도 사셨고 육신까지도 승천하신 그분이 가운데 계셔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안에 품으셔서 우리 안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뭐라고 비교할 수 없는데 너무나 좋은 것이 나에게 올 수 있는, 예를 들면 태양빛을 우리가 항상 봤잖아요. 온 지구가 그 태양빛으로 낮과 밤이 정해지고 식물이 자라고 동물들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태양빛이요 하늘이라는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파란 하늘이 사라져버리면요 그것이 전체를 태우는 불이 돼요. 예전에 오존층이 많이 훼손이 됐대요. 우리 지구촌 사람들이 로켓을 하도 쏘고 인공위성을 많이 써서 오존층에 빵꾸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굉장히 우주로 빠져나간다 뭐 이런 소리가 있었는데 그게 진짜인지 어쩐지는 알 수 없어요. 또 하나는 공기가 공해로 더러워지는 바람에 오존층이 많이 상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뭐 햇빛에 까맣게 타고 어쩌고 하는 것에 별 그런 걸 안 두는데 요새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야 된다. 피부가 큰일이 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그만큼 오존층이 약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이 파란색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습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셨어요. 그럼 이 땅에는 물이 없나요? 여름에 제습기 틀어보셔요. 제습기에 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이 공기 중에 물이 없으면요 아마 우리가
이 피부가 말라서 또 그렇고 엄청 힘들걸요. 건조해서 뭐 정전기도 물론이고 뭐 물건들마다 그럴 거고 먼지도 그럴 거고 난릴 거예요. 이 공기 중에 수증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호흡할 때도 어느 정도의 물을 들이마시고 내뱉거든요. 그처럼 공기 위에 하늘도 그 오존층도 그 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새들의 하늘을 딱 만드시는 바람에 태양이 우리에게 좋은 영양분을 주는, 지구를 살리고 지구 안에 식물도 살리고 그 식물을 먹는 사람도 살리는 태양빛이 됐어요. 근데 만약에 오존층이 싹 사라진다면 엄청난 태양이 우리를 태워버릴 거예요. 아마 낮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낮이 공포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해가 올 때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되게 철저하게 햇빛을 가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나가요. 그 다음에 동식물들이 살 수가 없을 거예요. 물론 뭐 이제 살아남는 것들도 있겠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오시는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예수님의 일을 하세요. 아주 선한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선하지 않으나 내가 나를 사라지게 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만 가득 채우기를 원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기를 원하면 그분이 나를 쓰셔서 내가 일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근데 다만 육신이 한계가 있으니까 육신을 위해 자기도 하고 육신을 위해 먹기도 하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는 내가 할 때 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하신다 하면 한계를 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인터넷에 아주 들썩이는 얘기가 나와요.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목사 부부가 자녀를 학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계모였대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나온 얘기가 완전히 이슈가 돼서 막 나와요. 읽어보니까 믿을 수 없을 만큼의 너무 잔인한 학대들을 받았는데 물론 뭐 24시간 365일 그렇게 학대하지는 않았겠죠. 여하튼 근데 막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그런 아픔. 오빠 둘에 자기가 있었는데 중간에 오빠는 죽었어요. 근데 자기는 그거를 살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진짜 죽여서가 아니라 학대를 받다 죽여서 죽었으니까 그건 살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나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자기 아빠가 어느 큰 교회 목사였는데 성도랑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고 그 성도랑 결혼을 해서 시골로 가서 살면서 이제 학대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4살부터 21살까지 그 집에 있었는데 자기가 가장 긴 시간 학대를 받았다면서 지금 30이 넘어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저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그 성령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오셨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입기 위하여 날마다 나를 씻고 내 마음을 씻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되기 위하여 예배하고 영으로 기도해야 성령이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영이 나를 지배하시는데 내가 그거를 내 자신이 웅 나오는데 그걸 마치 직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러는 사람은요 그게 마귀한테 나가요. 태양빛이 우리 지구를 살리는 빛이 되지만 오존층이 없어지면 우리 지구를 태우는 불이 돼버리는 것처럼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영으로 오셨는데 내가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한 줄 알고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 오존층이 성령님이 하시던 모든 것이 뒤집어지면서 악한 영으로 바뀌어버린다. 제가 그 장면들을 보면서 나는 내가 낳은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을까? 물론 그런 더러운 이상한 짓은 하지 않았지만 내 혈기를 부린 적이 있어요. 내 혈기로 아이에게 공포를 주고 또 내 혈기로 아이를 억지로 뭘 시키려다가 안 하니까 화를 내고 내 혈기로 한 적이 많아요. 근데 그 혈기가
회개함이 되어져야 돼요. 저녁에 기도하면서 같이 자면서 이렇게 씻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이 내가 내 자신이 나왔구나 회개해야 되는데, 그것을 포장을 해버리면요, 악한 영은 더 악하게 마귀가 어디서 나왔어요? 음부에서 나왔어요. 지옥에서 나왔어요.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게 그 마귀예요. 집안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 마귀가. 그게 바로 악한 것이 하는 짓이 성령을 뒤집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거였겠죠. 성령을 뒤집어지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마트를 갔는데, 제가 이틀을 쉬었어요. 그리고 갔는데 이제 쉬면서 물건을 많이 포장을 해놓고 갔어요. 근데 소스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포장만 해놓고 랩을 안 씌웠어요. 그래서 이거는 육수가 오면 육수를 집어넣고 랩을 씌워서 판매를 하세요 라고 말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오늘 진열대에 가보니까 랩도 안 씌우고 뚜껑만 닫으면 이게 잘못 잡으면 확 엎어지거든요. 뚜껑을 덮어놓고 그대로 가격표를 붙여서 육수도 없이 진열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누가 진열했냐, 그럼 다 이제 범인을 찾으러 다녔어요. 근데 유일하게 내가 그렇게 부탁하고 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까먹은 거죠. 내가 육수를 안 넣었다는 거. 근데 그 물건을 들기만 해도 육수가 2봉지가 안 들어가니까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전에 진열을 했던 친구는 육수를 넣어서 진열을 했대요. 그건 다 팔린 거예요. 그 후에 또 진열을 했는데 그 중에 1개가 손님이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했어요. 이거 손님한테 전화를 해서 육수가 빠졌다, 죄송하다,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사람은 그 부대찌개를 가져갔는데 육수도 없이 물만 부어가지고 얼마나 황당했겠냐. 그럼 먹을 수나 있었겠냐. 햄만 건져 먹고 햄을 데쳐 먹는 것도 아니고. 우리 둘이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 2개를 포장해 나갔던 친구는 내가 육수가 없어서 안 한 거는 알기는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 친구는 푸드랑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부대찌개가 없으니까 올라가서 육수를 녹여가지고 넣어서 2개를 포장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실수했다. 내가 실수한 것 같아, 언니. 포장할 때 다 포장해버릴 걸. 8개나 되는데 그럼 16개를 육수를 녹여야 돼요. 얼린 육수를. 그만한 시간이 없었겠죠. 걔는 베이커리 담당이니까. 근데 그러더라고요. 내가 실수했네. 원래 그렇게 정신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냥 내가 8개 다 해버릴 걸 그랬어 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만 우리 마트에서 일 제대로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래? 왜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랬어. 너만 잘했어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한 사람은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실수야, 내가 그냥 8개 해버릴 걸 그랬어 라고 말하는 친구는요, 그 친구가 제대로 하는 친구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열이 받아서 얘기를 하는데도 어머, 말 그 한마디, 우리는 막 밑에서 그 손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 어제 결제된 걸 뒤져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책임자라는 사람이 어머, 그 한마디로 끝이. 누가 일을 잘할까? 인정하는 사람. 내 죄가 아닐지라도 내가 끌어다가 인정해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의 죄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만약에 그 친구가 진짜로 8개를 다 포장했더라면 더 좋았겠죠. 그렇지만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실수했네, 나는 안 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해버릴 걸 그랬네 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잘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혈기 부려서 애를 잡아놓고 다 너를 위해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내 아이에게. 근데 내 혈기에 못 이겨갖고 막 울그락불그락 얼굴을 웃는 대로 하고 애를 본척만 척하고, 저도 그랬거든요. 애가 무슨 큰 잘못이나 해서 막 나를 상하게 한 것 마냥 애를 미워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그렇게 혈기를 부리고 나면 애가 꼭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회개를 해요. 아, 내가 참 잘못했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강팍한 마음을 가졌을까? 이런 아기한테 이렇게 하면서 풀어가요. 그 생각이 제가 나는 거예요. 나도 똑같구나. 나도 똑같구나. 마귀한테 마음을 빼앗기면요, 그 순간 나도 지옥이요, 상대도 지옥이요. 가정도 지옥이요, 교회도 지옥이요. 누가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면요, 그때부터는요, 마귀는요, 지옥에서 올라온 것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어요. 가정 천국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임재하신다는 것은요, 엄청난 일이에요. 태양을 내 가슴에 품는 거는 그건 비교도 안 될 일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영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오시기 위하여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내 심령 가운데 거처를 마련하게, 내 안에 거처를 그와 함께 내 안에 오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요, 엄청난 기적이에요. 근데 내 어리석음으로, 내 정욕으로, 내가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마귀는 나를 얼마든지 유혹하고 더럽힐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으라.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들과 설교하시고 말씀 나누시고 전도하시고 복음 전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우리는요, 그렇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말씀과 기도하지 않으면요, 금방 뒤집어져요. 금방 뒤집어져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도요, 또 무슨 사건이 있거나 뭐 어떤 일이 있거나 막 이러면 금방 올라와요. 근데 그 마음이 더러운 것이라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은 생겨요. 그러면서 지워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내 마음을 평안으로 바꿀 능력은 그리스도께서 해주세요. 내 안에. 왜요? 예배 드리니까, 말씀으로 사니까, 기도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육신으로 돌아버리잖아요. 그럼 마귀가 쓰기가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교만해지거든요. 겸손과 온유가 사라지거든요. 온유함이 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뒤에 뭘 계속 경계하라고 하냐면요, 헛된 속임수와 철학으로 니네를 가리키려고 하고 할례파를 조심해라, 이 얘기를 계속해요. 가르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이러는 사람들은요, 경계해야 돼요. 제가 많은 교회를 돌아다녀 봤는데요, 지적하고 경계하고 겁주는 목사님들에게 성도들이 굉장히 충성해요. 이유가 뭘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예요. 그러면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의 목사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가르치려고 해요. 겁주려고 해요. 성령의 역사가 악령으로 바뀌는 그 길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목회하는 거잖아요. 내가. 성도들을 내가 가르치려고 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나는 그렇게 쓰임받고 나는 버림받은 후에 성도들은 구원하실 수도 있죠. 그나마 그건 다행이에요. 근데 다 같이 멸망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게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 겁주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은 그 안에 있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까? 교인들, 성령이 그곳에 오겠어요? 더러운데 못 오셔요. 성령은요, 회개하는 곳에 임하세요. 옛날에 우리가 천하 예배 드리거나 막 집회 가서 은혜 받을 때 어떨 때 일어났어요? 먼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임해요. 우리 씻김 받아야 내 안에 거처를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이 다시 내 안에 오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깨끗해지시고
항상 점검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계셔서 거처를 삼으시려고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선포대로 거처가 우리가 되어졌어.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오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또 정욕에 지는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욕심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지은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발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우리 자녀에게 상처 준 그 상처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여 우리의 배우자들에게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 받아 그들 안에 사랑으로 가득 차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밖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내 모습으로 행하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고 억지 부렸던 강팍했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사 이 마음이 계속 우리를 주장케 하사 우리의 허다한 죄가 덮어지는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